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모압 여인이 자신의 족속의 모압의 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교회에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하며 다 함께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또 때로는 교회가 공적으로 정하여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세상에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룻기서는 1절에서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하면, 앞에서 기록된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서도 그 시대가 어느 때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는 그 시작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며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룻기서도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며 그 안에서 때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사들의 시대였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소가 어디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한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혹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도를 조금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조금만 건너서 루벤 지파의 바로 밑에 모압 땅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가깝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모압 땅으로 이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모압으로 이사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하는 것, 그냥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사하고 있는 이 가정, 이주하고 있는 이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리고 그 가업, 그 기업을 이어서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정이 이것을 포기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이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가정을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1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2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름이 가지는 뜻은 매우 중요하죠. 저의 이름은 김재득이라고 하면 저는 재상 재자를 쓰고 얻을 득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상과 같은 중요한 인재들을 많이 얻으면서 살아가라고 저희 부모님과 고모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너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도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한 가정이 기근, 땅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농경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과 다르게 기근이 왔다 흉년이 들었다가 단순하게 비가 안 온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아예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직업을 잃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가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먹을 것이 있는 장소로 이주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문제는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멜렉의 이름과 같이 그 의미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멜렉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고 조금 더 풍족한 곳에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엘리멜렉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물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꿈과 희망을 품고 이주하였지만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그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살기 좋은 땅으로 이사를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두 아들과 아내만 남겨놓게 되지요. 그 뒤이어 그 아들들 말론과 기럐 역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는 10년째 두 아들 역시 그 모압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곳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나눈 것처럼 엘리멜렉의 결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멜렉의 이름과 이후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 그러니까 룻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잠깐 이 기근만 피하고 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압으로 가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이 기근만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하나님을 떠난 선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 가정은 점점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곳에 결혼하고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모압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산으로 도망하였을 때 자신의 딸들과 동침하여 낳게 된 족속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가까워 보였고 그렇게 가까워야 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앞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백성으로 남는 그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이방신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임에도 오늘 말론과 기럨,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이러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모압에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족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까지 했으니 그들의 삶은 행복할 것 같았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넘어가 이주하게 된 그것들을 계획한 것의 한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 같았고 그렇게 믿으며 모압 땅으로 이주해왔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평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흉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보다 편안하고 보다 안전한,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어쩌면 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는지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실 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죠. 단순하게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지는 못하는 불효자인데요. 아직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보다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나의 그 다음 세대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선택들을 하죠.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방법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는 그 선택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정말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가지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집을 사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잘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금 그 세상이 말하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만 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진지하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린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세상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 순으로 행복해야 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회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이 오늘 말씀에서 그 삶을 마감하고 말론과 기련의 말로도 좋지 못하여서 우리도 벌받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은 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함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고 그러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도 어떻게 해야 했었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지고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었어야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방법인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족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에게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스펙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로서 그것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편하고 고생을 덜하는 그것이 덜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얻었는데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러면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얻었는데, 그것들은 다 이루고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딱 섰는데 그 사람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삶을 성공한 삶, 평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저의 첫사랑과 혹은 저의 그 20살 때를 아직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들 말로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이불킥이 뭐냐면 이렇게 밤에 자다가 어렸을 때 저의 그런 생각을, 부끄럽고 민망한 생각을 떠올리면 이불을 발로 찬다 그래가지고
막 이불을 차고 몸을 어쩔 줄 모른다 그래서 이불킥 한다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첫사랑들과 단순하게 이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사랑했던 것을 향해서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달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의 특징,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특징은 뭐냐면 그 누가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죠. 제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곳을 향해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애를 시작하면요 피가 납니다. 매번 이렇게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다니던 애가 어느 날 머리를 말끔하게 하고 맨날 후드티 이렇게 모자 푹 둘러쓰던 아이가 어느 순간 딱 멀끔하게 옷을 입고 오면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봤는데, 제가 김선문 집사님을 보면 한 번씩 그것을 느끼는데, 김선문 집사님이 팔이 지금 아프신데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좋으시니까, 사랑하니까 드럼을 치시고, 지난주 저희 체육대회 때도 축구를 이렇게 그 아픈 팔로 족구를 하시죠. 저도 축구를 사랑해서 그런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 아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남편을 옆에서 본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아침만 되면 장인어른이랑 축구하러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남편은 없죠. 그만큼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혹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 맞추고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또한 배워갑니다. 조금 더 삶의 균형을 맞춰가고 그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듬어 가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며, 그리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행복한 삶,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이 그 길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6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돌보셨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선택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있던 곳을 떠나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다시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이제 나는 너무 큰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어느 때가 정답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그 순간이 정답이고,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2장에서 돌아갔을 때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마라, 괴로움이라 이야기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느꼈다라면 즉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 앞으로 늦었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하며 그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룻이 나오미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갔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룻의 고백은 이방 여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던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모압 백성으로 제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롯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롯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자신을 낮추며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룻의 엄숙한 고백은 더 이상 자신이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은 이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삶을 통하여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하여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룻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처음에는 그 룻의 신앙 고백은 아주 작고, 그리고 시작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룻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자신의 남편을 만났고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작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웃을, 때로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모두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나타내야 하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야지요. 저보다 더 먼저 그 신앙 고백을 써가고 계시며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룻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과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